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611제 되는 날입니다. 오늘 방등경 학원 제 33권 제 13 1밀분 그리고 분별품이죠. 페이지는 107페이지. 오늘 본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했던 106쪽 마지막 부분부터 만약 사제를 한 생각으로 정독시킬 수가 있다면 한 가지 방법으로 사성제, 그렇죠? 사제, 고진멸도를 정독시킬 수 있다면 열애는 마땅히 모든 중생을 위해 한 가지 행, 이렇게만 해. 그 다음에 한 가지 법만 가르쳐 줄 것이고 또 한 가지 일을 갖다가 연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정독할 때, 정독하게 되면 모든 중생도 같이 정독하게 되리니. 왜냐하면 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그 하나만 닦으면 돼. 그러면 그 모든 번뇌가 같기 때문에 8만의 법 덩어리가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그 실제는 그렇나? 아니죠. 다 사람마다 번뇌가 다 틀리잖아요. 그 사람의 상황이 다 틀린단 말이에요. 고통을 겪어도 고통 겪는 상황이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법으로서 어떻게 하겠네. 그래서 앞에 만약에 한 생각으로 정도시키고 있다면 그 한 사제를, 사성제를 한 생각으로 정도시키고 있다면은 열애는 마땅히 모든 중생을 위해서 한 가지 행, 한 가지 법, 한 가지 일을 연설하셔서 한 사람이 정덕할 때 모든 중생도 같이 정덕하게 하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나 번뇌가 같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치만 사실상 번뇌는 다르잖아요. 84,000 번뇌가 있는데 그 번뇌를 하나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과 다르죠. 그래서 중생은 사실은 하지만 거기서 그러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요. 그 책에다가 107페이지 위에 세 번째 그러므로를 쫙 꺼버리고 하지만 중생은 각가지 인연으로 조복할 것이고 한 가지 인연으로서는 조복할 수 없느니라. 그래 문맥이 맞죠. 모든 중생은 실상 한 가지 성, 한 가지 행, 한 가지 탐심,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욕심과 한 가지의 이해와 한 가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믿음과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탐심과 수많은 행과 수많은 욕심과 수많은 아르마리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열애는 가지가지 개성으로 명자와 가지가지 법문을 연설하니. 그래서 부처님은 한 가지 법문을 합니까? 아니죠. 법문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수많은 법문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자제 법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각각의 법문을 행하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열애는 10가지 신통의 힘을 원만히 갖추네. 그래서 한 가지만이 갖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를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타심통을 가지게 돼요. 타심통. 그 중생의 마음을 환희하는 그런 걸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 많은 번뇌들을 이렇게 치유할 수 있고 또 조복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다. 자, 10가지 신통의 힘을 우리가 뭐래? 10종 실력이라고 한다. 모든 중생은 가지가지 생각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전도지상이라 한다. 가지가지 생각. 이 지구상에 있는 생각이, 사람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지구상에 있는 중생들이 현재 한 80억 정도 가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과거의 중생들과 현재의 중생들과 미래의 중생이 또 생각이 다 달라요.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울고 자살하고 그냥 온갖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사람들 생각이 모두가 우리가 인간에게 틀림이 없고 우리 마음속에 같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마음에 일어나는 이치나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구나.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내 생각만 가지고 그냥 주장하고 내 생각이 최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뭐가 돼버려요? 아수라장이 돼버린다. 열애는 이 뒤바뀐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더 없는 모양, 무상이죠. 괴로운 모양, 고상. 그 다음에 그때 두 번째 무상이는 그때 무아가 빠졌어요. 아자를 접어냈어요. 괴로운 모양 다음에 무상엔 무상 사이에 무아상. 즉 내가 없는 상이죠. 그 다음에 부푸는 모양. 부푸는 모양 우리가 보면은 창상이 창. 부풀 창자. 배가 부풀어 오는 걸 창상이라 그래요. 창상. 터지는 모양. 난상. 터지는 모양 난상. 푸른 모양 청상. 흐는 모양 괴상. 허물어진 괴다. 허물을 깨다. 흩어지는 것은 흩어진 이산. 우리 이산 가져가잖아. 이산상을 말하니라.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세간의 절겨할 수 없는 생각이라 하며 어떤 것을 음식의 깨끗하지 못한 생각이라 하나이까 하고 또 교진이가 물었어요. 부처님한테. 그랬더니 교진이야 너는 이제부터 이런 일을 묻지 말라. 왜? 왜냐하면 저 세계에서 도를 얻음과 이 세계에서 도를 얻음이 다 다르다. 사람이 도를 얻는 게 어떤 사람은 호흡을 잘해서 도를 얻는 사람도 있고 실제 아란이 되는 게 말이야. 어떤 사람은 소리를 가만히 잘 듣고 소리를 들어서 깨우침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이치를 잘 터득해서 깨우는 사람도 있고 뭐 가치각색이 많은데 어떻게 그대로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 세계에서 도를 얻음과 이 세계에서 도를 얻음이 서로 각각 다르기 때문이니라. 내가 만약 갖추어 말한다면 중생 중에 듣는 자가 때로는 미혹하게 되리라. 세존이시여 원컨대 가엾이 여기서사 모든 신심 있는 보살들 위해 두 가지 모양을 분별하게 해주소.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참 찔기네요. 교리네가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세간이 있으니 중생의 세간과 국토의 세간이다. 중생들의 세간이 있고 그 다음에 국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것이 국토라 그래요. 중생 세간이란 이런 5가지 갈래의 중생이 있지만 뭐 5가지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어찌 보면은 육도윤회를 하는 그 중생상이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데 보면은 국토의 세간이란 6개 가운데 그 책이 좀 잘못돼 가지고 본래 본문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16이라는 것을 갖다가 20이라고 하죠. 20하고 가로 열고 20처 20곳이에요. 그 다음에 새끼 16 새끼 넷이 아니고 새끼 16이라고 고치면 되겠네. 16처. 다시 말합니다. 앞에 6개를 보고 20처 뒤에는 새끼 16처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그것이다. 6개 20처를 6개도 보면 6개가 그냥 하지만 6개 사이에다가 20처를 넣으세요. 6개 20처를 말하자면 8군데 지옥이 있는데 8대 지옥이 있는데 6개 20처 중에 자 8개 지옥이 있어. 8개 지옥이 있고 또 나중에는 11 가운데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더하면 19개 되죠. 나머지 1개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8대 지옥은 어떻느냐 하면 그래서 합치보면 10대 8대 지옥하고 11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에는 16겹 둘레가 있다 이 말이에요. 11 가운데에는 16겹이 둘레가 있는데 일단 먼저 8군데 8대 지옥부터 먼저 설명을 하는 겁니다. 8대 지옥이라는 것은 첫째 1번 자유가 없는 공동생활. 똑같이 그 자유가 없이 공동생활하면 참 몸이 건조하지요. 그것을 우리가
등활이란다. 등활 세계. 똑같이 뭐 똑같이 일을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자기가 개성이 있으면 개성이 있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똑같은 일을 시켜봐요. 죽는 거지 뭐 그냥. 그 고통 지옥이지요. 예를 들어서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춤자는 춤춰야 되는데 똑같이 무슨 일로 노동시키면서 똑같이 문과 가지고 막 같은 발목 문과 가지고 같은 작업장에서 일 시키면 미치는 거죠. 그게 지옥이요. 그래서 등활. 둘째는 검은 노건. 검은 노건은 묵과 놓는 거. 셋째는 괴로움을 합창하는 것이고. 넷째는 부르짖음 막 그날 그래 너무 부르짖는 거 막 이제 죽겠다고 부르짖는 것도 그냥 교통이요. 다섯은 크게 부르짖음. 여섯 번째는 뜨거운 것도 막 그냥 뭐 화탕지옥 화탕지옥 뜨거운 물속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지옥이겠습니까. 더 뜨거운 지옥 기름불이 휘는 거죠. 크게 뜨거운. 그리고 마지막에 아비지옥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냥 하루에도 뭐 하루에도 1000번, 10,000번 태어나고 10,000번 죽게 하는 거예요. 아비지옥. 만약 중생으로서 뭔가 입과 뜻의 업이 나쁘다면 모두 이러한 큰 지옥에 태어나서 만약 중생으로서 뭔가 입과 뜻이 신고의 업이 나쁘면 나쁜 업을 지으면은 이 모두가 이러한 큰 지옥에 태어난단 말이야. 그리고 큰 고뇌를 받음으로써 이 중생들은 아무리 좋은 큰 묘한 모습을 보더라도 즐거운 생활을 내지 못하고 늘 인연 때문에 도로 큰 괴로움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슬픈 어떤 보면요. 자기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은 밖에 엄청 아름다운 꽃이 피어도 아름다운 줄 몰라요. 아무리 밖에서 씩씩한 사람이 막 있어도 그 사람이 좋은 줄 몰라요. 우울증이 많이 있으면은 남편이 아무리 애를 써도 부인이 우울증 빠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우울증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물론 약도 쓰고 뭐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내용들은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가 우울증 빠지고 자기 스스로가 병이 걸리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도 마음에 병드는 것들도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가 뭐에 빠진 거예요? 어떤 번뇌에 빠졌다. 번뇌는 우리가 불교에서는 번뇌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그걸 죄라 그래. 그것도 하나의 업이라고 그래요. 업. 아무튼 여러분들 이 중생들은 또한 묘한 모습을 보더라도 즐거운 생각을 내지 못하고 이 인연 때문에 도로 큰 괴로움을 내며 소리나 냄새, 맛, 감촉도 다 그러하느니라. 설교로 사람은 이런 일을 보고 나서 즐겨하지 않는 생각을 내느니라. 자, 이제 축생을 보면 그 몽덩어리가 가늘고 작기가 마치 가는 티끌의 10분의 1. 요새만 바이러스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죠. 자,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크기로서는 엄청나게 큰 인류선에서 100천만 유성화 같은 것도 있고 수명이 한 찰나에 불과한 거죠. 뭐 우리가 나방 불나비 하루살이 같은 거 하루밖에 못 살잖아요. 그러나 오래오래 사는 것도 있고요. 수명이 한 찰나에서부터 7찰나 또는 7찰나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또 어떤 거는 한 급에서 뭐 1000만 급까지 긴 세월을 갖고 있는 수명이는 그건 천상인간들이요. 천상인간, 중생인간들은 그렇게 하고 아주 박테리아 같은 이 작은 벌리들은 수시로 죽고 한 찰나 살았다가 한 찰나 수명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진짜로. 세포가 살아남다가 바로 죽어요. 또 세포가 살아 죽고 이런 식으로 하루만 해도 세포가 죽고 살고 하는 것이 많고 또 한순간에도 죽고 사는 것이 깜빡 명멸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지옥의 가장 큰 지옥이 10,000번 죽고 10,000번 하루에 살아나. 일일이랴 만사만생. 하룻밤 하루낮 일일일야
만사 만생 4번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나고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도 얼마나 고통인데 10,000번 죽고 하루 종일 해봐요. 힘들지요? 그렇습니다. 수명이 한 찰나에서 7찰나 혹은 한 급에서 만급에 이르더라도 이 중생들은 법의 행과 지혜의와 부끄러움과 가엾이기는 마음이 없으므로 마땅히 고뇌를 받고 겁내고 두려워하며 자기 서로 해치는 마음을 내며 모든 착한 법을 멀리 여기고서 항상 두려움에 다니고 사도를 행하나니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는 절개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니라. 우리 그 사님 중에 한 분이 연불 수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비교적 올해 48인가 아마 올해 49 되시는 분인데 그 연불 수행을 하는데 이제 연불 수행이 그동안에는 벽가도 수행을 이제 참 이번에 한 몇 건 뭐 한 5건 정도 이상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는 꿈이 처음에는 막 쳤다 않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스님 이 연불 수행하니까 왜 이렇게 꿈자리가 너무나 시끄럽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 연불 수행하다 보면 내 몸이 엄청 맑아져요. 항상 부처님을 부르는데 내 몸속에 있는 그동안의 수많은 그 마구니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온갖 앙탈을 부리고 막 그냥 안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꿈자리 심해서 죽겠는 거라 시끄러워서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잖아요. 지나면 이제 그 꿈이 지나고 나면 그 꿈속에서도 이제 오매불망이라는 것이 낮에 생각하는 것이 밤에 꿈까지 나타나면 오매불망이에요. 그 정도 되면 이제 공부가 많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스님 지난번 간밤에 꿈을 꿨는데 참 이상합니다. 꿈속에서 해괴한 귀신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막 나무라는데 자기가 막 연불을 했다는 거예요. 연불을 하니까 귀신들이 싹 사라지면서 참 신기하다 생각하면서 깼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꿈속에도 연불을 한 거예요. 바로 그게 연불이. 여러분들 꿈속에서 연불을 할 때 많아요, 안 와요? 만약에 못한 사람은 조금 전에 그분처럼 꿈속에조차 연불을 하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꿈속에서 내가 연불을 막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오매불망이 되는 거예요. 그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연불법을 주면 연불을 하다가 맨 처음에는 연불이 막 사라져요. 연불을 하다가 처음에는 막 그 온갖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거기에 있는 온갖 내 몸속에 있던 마구니들이 막 활동을 해가지고 난장판을 벌리고 막 오히려 어떨 때는 더 심한 막 고통이 생기고 흉흉한 일도 일라고 그래요. 그게 마장이라 그래요, 마장. 그 마장을 극복해야 돼. 그걸 한 번 딱 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디 나면, 그런 것이 다 나가게 되면 조금 전에 이 꿈꾸듯이, 꿈속에 막 그 마구니들이 아미타불 막 내가 부르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중에는 막 이 쫄아가지고 막 도망가 버려요. 안 그러면 그게 다 이제 조복받고, 어찌 보면 구제된 거예요. 내 마음이 구제된 거예요. 그래 되면 내가 마음이 청정해지고, 그리고 업의 장애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내가 뜻하는 바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미혼이거든요. 결혼을 못했어요. 남자분인데. 근데 결혼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계속 방해꾼이 생겨갖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던 번뇌, 내 마음속에 있는 마구니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틀림없이 올해는 결혼을 성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강연 또 잘했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